어린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부흥회에서 부흥 강사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기 이전에 온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되자 부부는 의논한 끝에 함께 산기도를 갔습니다. 깊은 산속을 찾아가서 기도하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두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이 서로 큰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남편의 기도 소리가 뚝 하고 멈추었습니다. 잠시 쉬려나 보다 하고 생각한 아내가 남편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자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입속으로만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편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하호를 연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의 소리인가? 무슨 영문인가? 아내가 기도를 멈추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온 몸이 마치 돌처럼 굳은 채 정면을 응시하면서 계속 하호를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의 시선을 쫓아서 남편이 쳐다보는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척의 나무 사이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문을 알아차렸습니다. 기도하던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눈을 떴을 때 남편의 시선이 자기를 노려보는 호랑이의 시선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심장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란 남편이 하나님 호랑이라고 한다는 말이 급한 김에 하호가 되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정을 다 알아차린 아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호랑이가 공격하는 법입니다. 그 사실을 아내 역시 알고 있었기에 아내 또한 남편 옆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호랑이를 노려보며 남편과 같이 하호를 되풀이했습니다. 그 광경을 멀리서 나무에 가려져서 호랑이를 보지 못한 채 누군가가 두 사람만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멀쩡하게 생긴 두 사람이 산속에서 무릎을 꿇고 앞만 쳐다보고 의미도 없이 하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 10중 8구 두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듣기에 정신 나간 소리, 무의미한 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정녕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호랑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호가 그 의미임을 왜 하나님께서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가 공격의 기회를 엿보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두 사람이 미동도 하지 않고 무엇을 믿는지 자기를 노려보며 이상하게 하호만 계속 부르짖자 결국 기다리다가 지친 호랑이가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이상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소리에는 의미가 없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셰익스피어나 톨스토이 같은 대문호가 아니지 않습니까? 키케로처럼 한 시대를 압도하는 위대한 웅변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뜻을 언어로 완전 무결하게 표현해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어린아이의 말처럼 유치하고 어린아이의 소리처럼 무의미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어린아이의 어떤 말이나 소리도 의미 없는 말이나 소리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말과 소리에는 의미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자기 중심을 확정한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물론이고 입 밖으로 발설되지 아니한 마음속의 신음소리까지도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말이나 소리에 의미 없는 말이나 소리가 없다면 똑같은 논리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 무의미한 말씀이나 표현 또한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자신의 중심을 확정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말과 소리의 의미를 알아들으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 자신들의 의무요. 그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빈혈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사울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분기점이 사울에게는 곧 세례였던 것입니다. 빈혈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 그동안 자신이 부정해왔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눈에서 빈혈들이 벗겨짐과 동시에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잃어버린 육체의 시력을 되찾았다는 말만이 아니라 그제야 비로소 사울의 영안이 열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안이 열려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러러 뵙고 나니 사울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영안이 열린 자가 취해야 할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사울의 인생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증거는 그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의 영안이 열리고 그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거듭남에 대한 본문의 증언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본문의 증언은 19절 상반절에 이르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 구절의 내용을 가리켜서 이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구절이 없어도 전체 문맥상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구절이야말로 없어도 될 전혀 무의미한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으로 그의 시력만 상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나니아의 안수로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을 19절 하반절에서 20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세례를 받은 사울은 그 직후부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성자 하나님 되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각 회당을 찾아다니기 이전에 당연히 밥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을 것임은 삼척동자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굳이 사울이 음식을 먹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입 닦고 세수하고 밥 먹었다는 식의 무의미한 어린아이들의 일기장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이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가는 역사를 기술할 때 무엇을 기술할 것인가를 고려하기 이전에 무엇을 기록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매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사건들 가운데에서 역사적 의미나 가치가 없는 사건들을 먼저 추려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므로 일단 역사로 기록된 내용 속에는 반드시 역사적 의미와 교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추려낸 결과, 즉 한 시대의 의미의 집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이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의 집대성이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과 사건들을 추려낸 구원의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를 닦으시고 세수하시고 진지를 드셨다는 식의 내용은 일체 없는 반면에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일단 성경 속에 기록된 문장이나 표현 속에는 절대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상적인 식사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와 식사하신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창기와 세리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과 식사하는 것까지 금기시하던 그 시절에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심을 이 세상에 밝히는 일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는 오늘의 본문 내용 역시 불필요하게 성경에 잘못 삽입된 무의미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내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 짧은 문장은 두 개의 동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다는 동사와 강건해지다는 동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두 동사가 모두 헬라어 원문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를 보면 헬라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전혀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통용되고 있는 먹다는 헬라어 동사는 에스티오 혹은 파고입니다. 마른 빵처럼 굳은 음식을 아작아작 씹어 먹는 것은 트로고라고 합니다. 먹되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 복수의 사람이 먹는 것은 시네이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헬라어에는 먹다는 동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전혀 엉뚱한 람바노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람바노라고 하는 동사의 본래 의미는 취하다는 뜻으로 이 동사가 성경에서 먹다는 의미로 사용된 곳은 오늘 본문 딱 한 곳뿐입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람바노라는 이 동사 속에는 생명을 취하다는 뜻이 깃들어져 있는데 그때의 생명은 참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뭇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본문 이전에도 사울은 매일 하루 세 끼 어김없이 꼬박꼬박 먹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본문 이전의 사울은 단지 자신의 육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산해 진미로 자기 육체를 채운다고 해도 인간의 육체는 때가 되면 반드시 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단지 육체만을 위해서 먹는다는 것은 긴 안목에서 보면 결국은 죽기 위해서 먹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쓰고 살면서 단지 죽기 위해 먹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 더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울은 음식을 먹되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먹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본문 이전에 오직 자기 육체만을 위해서 음식을 먹던 사울의 육체가 단지 죽음을 향해 치닫는 욕망의 고깃 덩어리에 불과했다면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는 사울의 육체는 영원한 생명의 도구, 영원한 생명의 통로로 승화된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말로 강건해지다는 의미의 헬라 말로는 휘기아이노, 크라타이오, 엔디나 모오와 같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엔 역시 이런 단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에니스퀴오라는 동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사 역시 본문을 제외하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신의 임박한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땀방울에 피가 맺히기까지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누가복음 22장 43절이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최후의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했다는 바로 이 동사가 에니스퀴오입니다.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힘 안에 거한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힘 속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십자가의 고난을 감수하실 수 있으셨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에게 딱 한 번 사용되었던 이 동사가 사울이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고 표현할 때 사울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음식을 먹기 시작한 사울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 이후에 사울이 일평생토록 육체적으로 건강을 누리고 살았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 이후의 사울은 일평생토록 지병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그의 지병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실명할 때 그때의 받은 충격으로 인한 안질로 일평생 고통을 당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에게 고질병인 간질병이 있었다고도 말을 합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울 자신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통해서 그 병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한 것처럼 사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해서 일평생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몸 속에 가시를 넣고 살아가는 사람의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본문 이후의 사울은 육체적으로 병약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러나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았던 사울은 건강한 육체의 대명사인 헤라클레스가 감히 흉내낼 수조차 없는 영원하고도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 이전의 사울은 자기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면서 자기 힘만을 의지했습니다. 대단히 결단적이고 의지에 찬 젊은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문 이전의 사울의 삶은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죽음의 삶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눈에서 비늘들이 벗겨지고 영안이 열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사울은 온갖 핍박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고린도후서 11장 27절을 통해서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토로했겠습니까? 거기에다 지병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울의 몰골이 본문 이전의 사울의 몰골보다 형편없어졌을 것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피골이 상접한 그 몰골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을 우리 믿음의 본호로 존중하는 이유는 참 생명을 위해서 먹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해서 사는 사울의 이 두 번째 인생으로 인함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자기의 힘만 의지했을 때 모세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병사를 때려 죽이는 죽음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 노인으로 전락했을 망정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겸손하게 의지했을 때 그는 그 늙은 나이에 출애굽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의 라합이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자기의 미모만을 믿었을 때 그는 천한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위에 올리는 위대한 신앙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삼손이 자기 정욕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힘만을 신봉했을 때 그는 적군에게 생포되어 멀쩡한 두 눈이 뽑히고 마치 짐승 같은 노예와 놀이개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가 참 생명을 회복하고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을 때 여전히 눈이 뽑히고 적군의 포로인 상태에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오직 탐욕만을 위해서 먹고 마실 때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부정한 탐관오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접하고 그 생명에
자기 자신을 의탁함으로 그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표징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이나 들고 나아가서 먹고 마실 때 그는 희대의 탕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 생명을 갈구하면서 아버지를 찾아 되돌아갔을 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말 얼굴의 본딘말은 얼꼴, 얼의 꼴, 다시 말해서 영혼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꼴인지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사람을 쳐 죽이는 모세의 얼굴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모세의 얼굴이 동일할 수 있겠습니까? 음탕한 기생 라합의 얼굴과 하나님의 딸이 된 라합의 얼굴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욕의 눈이 멀어 기생 들릴라에게 사로잡힌 삼손과 비록 두 눈이 뽑혔을 망정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는 삼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지 않습니까? 뇌물만을 탐하는 삭개오의 얼굴과 주님의 생명에 자신의 삶을 의탁한 삭개오의 얼굴이 비교되지 않습니까? 값비싼 옷을 입고 헝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하는 둘째 아들의 얼굴과 비록 거지의 몰골일 망정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둘째 아들의 얼굴 가운데에 어떤 얼굴이 더 감동적입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며 자기 힘을 믿지만 진리의 대적으로 살던 사울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비록 피골이 상접한 초췌한 몰골일 망정 하나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사도로 살아가는 그의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영혼의 모습은 반드시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납니다. 더 이상 단지 죽기 위해 음식을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며 주님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사울의 권면처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살아있을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바르게 세우는 길이요, 우리가 죽은 뒤에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영상으로 살아남게 될 우리의 얼굴을 바르게 가꾸는 길입니다. 일평생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얼굴과 일평생토록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람의 시신의 얼굴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의 모든 삶의 족적은 죽은 뒤에도 그 얼굴 위에 고스란히 남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우리 얼의 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제껏 나의 얼굴을 내 육체의 일부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낮 얼굴을 가꾸었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의 나이가 드러나는 내 얼굴은 세월의 무상함과 인생의 허무함만을 내게 각인시켜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뜻깊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나의 얼굴이 내 영혼의 꼴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죽기 위해 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을 위해 먹고 마시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갈수록 쇠잔해질 수밖에 없는 나의 힘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나의 육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쇠퇴할지라도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서 날이 갈수록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나의 영혼이 나의 얼굴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나의 얼굴과 삶이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명의 화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말 중에 의미 없는 말이 없듯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가운데에도 무의미한 말씀이 있을 수 없음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성경의 표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절대적 의미를 깨닫는 통찰력을 주셔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이 세상을 날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